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10월 2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우리 영을 만족케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육신의 건강, 가정의 평강, 나라 안보와 교회 화평을 허락하시고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썩어진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적게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버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두명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건만 우리들은 앞에 놓인 작은 십자가도 지기 싫어서 피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옵시며 거룩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한 심령들 위해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베풀어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문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숱한 외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만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 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 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지금 여러 가지 외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워지던 이제는 또 인플레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경제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이 나라 경제가 확장되고 발전되고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달러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수출이 잘 되어서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개발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들 일어나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옵길 원합니다. 사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한민족으로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안정시킨 나라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잘 정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삼천리 방방곡에서 하나님 말씀 도서는 죄종들을 축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묻은 복음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도록 강단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만방에 나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셔서 그 선교지가 기름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 원주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자녀들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샘물길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 교회 안으로 한 가족 되어서 한 믿음의 권속되어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자세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게 하시고 속성되게 하시고 여기서 받은 그 힘으로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 가정마다 복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가정마다 모든 것이 풍성하시어 나누어지고 고지음에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줘서 날로 창대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때문에 직장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 사업장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히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예수의 몸 된 교회를 힘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샘물길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이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가 은혜 충만케 하시고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사업장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이 말씀 두고 다녔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이 입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이 권세있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셔서 말씀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선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받다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받다 몸과 마음의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씻김받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얻어가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엔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다닙니다. 넓은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 황금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예쁘게 펴서 한들한들거리고 고추잠자리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가을 단풍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좋은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를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렇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마지막을 심판으로 장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큰 돌로 짓누르는 것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길다란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 물건 사고 파지를 못해서 똥꿈에 찢어지는 정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지방은 로마 귀족들의 최고 휴양지였습니다. 또 서머나는 또 앞장서서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로마 여신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포상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그래 기독교인들만은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로 배고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밤오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 당하고 있지만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유하다, 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훤히 다 보고 우리의 실상 실제 모습을 다 아십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다 드린 온전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하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하시고 책망 없이 대신 권면하십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 당하고 있었는데 또 장차 임할 고난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권능 오른팔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란 뜻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서머나 교인들이 감옥에서 받을 고난이나 핍박을 말해줍니다. 서머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주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신 뒤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랑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무슨 시험 받았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 100세 25년간 기도해서 기다리며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아들 믿음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때를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여 일생 동안에 여호와 일의 복을 미리미리 준비하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려운 일로 힘겨운 고통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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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로마 권력에 큰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숨도 못 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장차 고난을 받게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와 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한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아신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마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해서 환난받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해줘야지 고난에 고난 또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저희 가운데 몇 사람을 10일 동안 환난받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순교의 일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특별한 사람만 순교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누굽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는 아시아, 유럽의 많은 땅을 전쟁으로 칼과 창으로 빼앗아서 식민지로 점령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서 반란 일으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중 하나가 팍스 로마라 정책입니다. 로마 지배하는 식민지에서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로마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 문화, 전통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오직 여호와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저라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대가로 로마로부터 유대교 제사장으로 인정받아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대로 조직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정부의 관리로 등용돼서 부경을 다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던 그 두 기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그 두 부류는 자기들의 영역에서 로마로부터 인정받아서 모든 부경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 당시 나라가 망해서 젊은이들은 군대로 끌려가 죽어나가고 여성들은 군대나 부자들의 노예로 팔려가서 부끄럼 당하는데 식민 작품 당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부유층들은 잘 살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유대인들이 장사시도 아닌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버는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나라에 큰 도움을 주니까 유대 회당에 가입만 하면 사회적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일부 유대인뿐 아니라 일부 이방인들도 다른 나라 민족들도 로마 식민지 안에서 기독교 세력이 점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미운털이 박히면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 경제적인 혜택을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적대감 드러내가지고 더 큰 핍박받도록 그들 비방하고 고자질했습니다. 기독교 핍박은 앞장섰습니다. 폴리갑도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죽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기간을 10일 동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일은 짧은 기간 나타나는 셈족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12일을 시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브가도 이삭의 15때 10일간 시험기간 주자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10일 동안 시험받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들과 비교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자기가 우상 숭배한 뒤에 남은 음식을 자기 나라 끌어온 유대 젊은 청년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관리로 등용해서 유대인이 지배하도록 교묘한 정책 펼쳤는데, 그때 다니엘 세 친구들 젊은 사람들 많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우리가 몸은 끌려왔지만 우리 거룩한 몸에 이방의 더러운 걸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냥 감독관에 와서 말합니다. 너희들 잘못하면 내 모가지 날아난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10일 후에 육식과 왕이 하산 음식을 먹는 사람과 우리 얼굴 비교해 보세요. 10일 후에 비교해 보니까 육식만 먹은 하나님 언약을 지킨 거룩한 지킨 다니엘 세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많이 더 주어서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10일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고난 뒤에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담아준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잠시 동안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열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여 큰 복을 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 말씀만 기억난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직분 받을 때 감격 잊지 말고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얼핏 들으면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 내 목숨을 다하여 전목적임까지 다해서 최고 희생을 하라는구나. 목숨까지 다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충성하면 좋죠.
그러나 이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국가에 충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허물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10일이란 짧은 기한이기 때문에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 일한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도록은 죽는다 나가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계속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고린도전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성도에게 말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자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충성이 뭐 거창하게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게 최선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 자리를 지키며 비행 옆자리에서 채우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일터와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그래야 큰 것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극복한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한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지켜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바울이 곧 순교할 날이 다가와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했던 데마는 세상 사랑에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레스겐 갈라디아로 디돈 달마디아로 선교 보냈습니다. 오직 병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병든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의사 누가만 달랑 옆에 있습니다. 데마도 처음엔 열심히 바울 따라다녔고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로마 거리를 걷는 바울의 좌측에는 디모데, 우측에는 데마였다. 그렇게 했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힘들게 선교사 하는 바울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린 주변에서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조금만 시련이 닥쳐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많은 사람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충성은 시간이 지나봐야, 어려움 함께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몇 달, 몇 해를 열심히 종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은 아무에게나 생명의 멸류관 주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바울처럼 한평생 동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사단과 치열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또한 썩지 않은 멸류관 주십니다. 영광의 멸류관 주십니다. 자랑의 멸류관 주십니다. 우리 모두 멸류관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 교회가 남아있는 교회는 오직 서머나 교회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지었고 폴리갑이 목회하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쟁과 외침과 싸움과 반란과 지진과 또 기독교에서 마음의 회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교의 피가 쌓인 희생과 눈물과 땀과 그리고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킨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권능으로 붙들어서 지금까지도 남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탈구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세 번의 격려하신데요. 서머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로마로부터 은퇴를 받아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평화로운 도시로 아시아의 꽃이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큰 궁핍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픔을 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격려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격려에 힘입어 서머나 성도들은 12명이나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별명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격려는 본문입니다.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 해란 받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불려못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격려 중에 최고의 격려인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 뭐, 죽음으로 끝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세상 사람 누구한테나 다 찾아옵니다. 신자나 불신자 다 찾아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보다 더 무서운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첫째 사망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마귀의 감옥 저기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영혼이 떨어짐으로 불려못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과 궁핍 당하고 있는데도 장차 고난 또 받을 것이라고 고난을 예언받았습니다. 마귀들이 역사하여 몇 사람이 순결당하고 잠깐 동안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귀한 약속을 받습니다. 또 성령 통해서 교회 주신 말씀을 받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 다시 말하면 마귀의 감옥인 지옥에 떨어지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 가족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번향인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생하며 왕노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삶이 힘들지라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도록 내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분에서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했으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면서 왕노하리라 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10월 첫 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화교회 교회 성도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뺏기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붙잡는 생명의 멸관 맞는 충성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열심 또 뜨거운 믿음을 가져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왕노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새물결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린 어떤 문제도 없었다.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멘.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관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실상은 부유한 자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맡은 일 충성해서, 내 자리에 충성해서 주님께 생명 멸관 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한 주님 말씀 따라서 이기는 자 되어서 둘째 사망의 일 받지 않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면서 영생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왕노타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건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11조 드리십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번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더 큰 감사 물질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필리핀 지역 주간 10년과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드린 곳에 원수막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흑암세례 떠나게 원합니다. 선교사님 사역에 힘이 되길 원합니다. 원주민의 많은 구원받는 물질 되길 원합니다.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일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의 증인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 쓰는 곳에서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고난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시며 드린 자에게 복의 복을 10배나 100배나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죽도록 중생에서 멸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을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주님 앞에서 영광으로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가정재단에 늘 은혜를 쌓는 복된 가정, 은혜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는 복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에 코로나 방역과 감기 더욱 특별히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가을 맞이하고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입니다.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아멘. 아멘.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멘.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극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듣고 서문화 교회 성도처럼 충성해서 생명한 멸류관 받으며 둘째 사망을 받지 않냐고 천국을 영생 누리기로 다짐하도록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충성하는 성도이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원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멸류관 받게 하시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환절기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히 말지어다. 건강히 지낼지어다. 주님 환절기에 건강하도록 저들 지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